추석 연휴 기간에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덕혜는 고종 황제가 회갑을 맡던 때에 얻은 외동딸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입니다. 공주라는 호칭 대신에 옹주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덕혜의 어머니가 세숫간 나인 출신으로 알려진 복령당 양귀인이었으므로 옹주로 불렸습니다. 덕혜옹주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종의 귀여움을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고종은 덕혜를 위해서 덕수궁 준명당 안에 유치원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리게 했습니다. 덕수궁 내처소인 함령전으로 덕혜를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덕혜옹주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살이던 1919년 1월 21일에 고종이 승하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고종의 죽음은 덕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21년 고종의 3년상이 끝나자 일제는 덕혜옹주에게 일본식 교육을 하기 위해 일본인 학교인 일출소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덕혜는 입기 싫은 기모노를 입어야 했고 일본 아이들 틈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덕혜옹주의 불행은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영친왕에게 그랬듯이 덕혜옹주에게도 일본 유학을 강요했습니다. 일제의 압박에 굴복한 순종은 1925년 3월 24일 덕혜옹주의 동경 유학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14살 된 덕혜는 정든 궁궐을 떠나 일본이라는 낯선 이국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덕혜옹주가 동경에 도착해서 간 곳은 오빠인 영친왕과 그 부인 이방자 여사가 거처하는 집이었습니다. 덕혜는 이곳에서 여자 학습원에 다녔습니다. 당시 덕혜가 늘 보온병을 들고 다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친구들이 왜 늘 보온병을 들고 다니냐 이렇게 묻자 독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덕혜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아버지 고종의 죽음이 일제의 독살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 역시도 고종은 독살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영화에 그런 장면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덕혜가 그렇게 고종이 독약이 탄 그 음료수를 마시고 숨을 거두는 걸 본 걸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덕혜는 자기도 누군가에 의해서 독살될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늘 보온병을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덕혜옹주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1926년에는 오빠인 순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는 어머니인 양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에다가 1931년에는 일제에 의한 정략 결혼으로 대마도 백작인 다케유키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 오빠인 순종이 세상 떠났고 어머니가 세상 떠났고 그리고 강제로 결혼식을 올렸으니까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덕혜옹주는 결혼 후 바로 조현병에 시달렸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덕혜옹주는 어린 시절을 보낸 고국의 궁궐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덕혜 옹주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황실의 존재에 정치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덕혜를 집에서 돌보던 남편 다케유키는 일본의 패망 후에 귀족 지위를 유지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덕혜는 1946년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덕혜의 법적 보호자였던 영친왕과의 합의를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덕혜에게 또 하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56년에 하나밖에 없는 딸 정혜가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혜는 그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덕혜옹주는 보통 사람이 겪지 못할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덕혜옹주는 그 숱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신문사 김을한 기자의 노력으로 1962년 1월 26일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덕혜옹주는 용케도 살아 있었습니다. 귀국 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요양했지만 병세는 크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창덕궁 안의 수강제와 낙선제에서 살다가 1989년 4월 21일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신이 맑았다 흐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몸과 마음으로 정신병원에서 살아남아서 귀국할 수 있었을까요? 덕혜옹주가 정신이 맑을 때 썼다는 낙서 한 장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덕혜옹주가 살아남아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땅에 다시 오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대한제국, 훗날에 대한민국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대한제국이 우리나라, 자기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찼기 때문에 덕혜옹주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무언가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덕혜옹주를 살아남게 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잘 표현된 구절입니다. 시편 84편은 축제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례자를 위한 찬송인 셈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복 있는 순례자에 관한 것입니다. 순례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종교적인 목적으로 차례차례 방문하여 참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존 버녀는 순교자란 말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버녀이 쓴 철로역정의 원래 제목은 꿈의 비유법으로 쓴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저 세상으로의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철로 역정 자체가 순례자의 길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멀고 고달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철로 역정의 내용입니다. 번연은 이 책에서 순교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잠시 머물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 점에서 순례자란 특정 성지를 둘러보고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이 말하는 순례자는 이 시대의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복 있는 순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궁정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한 시인은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깨우쳐 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순례자일까요? 이것은 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가를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할까요? 그 답은 본문 4절 뒷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죠?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찬송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우리나라에 아주 잘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동네 가든지 음악 학원이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있죠. 우리 교회도 중국 빌딩 2층에 음악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악기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노래 배우고 그럽니다. 합창단도 많습니다. 어린이 합창단도 있고 성인 합창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창기 교회가 들어오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회 속으로 교회가 영향력을 끼쳐 나갈 때에 음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합창을 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 때문에라도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교회 왜 가냐 물으면 음악이 좋았어, 합창이 좋았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도 자기는 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집에 찬송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할까요?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는 사랑의 교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순례자요 복 있는 성도입니다.
남양주시에 있는 수동에 가면 넓은 대지 위에 전원교회처럼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수동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전원교회는 아닙니다. 역사가 91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마당에 최군명 장로 공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최군명 장로님이 누굴까요? 최군명 장로는 우리 감리교회 총리사였던 양주삼 목사님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기 시작한 교회가 어디였느냐? 정동제일교회였습니다. 어디서 다녔느냐? 수동에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수동에서 정동제일교회까지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약 47km쯤 됩니다. 120리 길이에요. 이 120리 길을 걸어서 3년 동안 정동제일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은 큼지막한 감자 2개를 삶았습니다. 그리고 한 9시쯤 되면은 서울로 출발을 합니다. 걸어 밤중에 서울 도착할 때쯤 되면은 감자 1개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들어왔다 그래도 바로 정동이 아니니까요. 저기 남양 쪽에서 들어오면은 이게 서울 들어와도 정동까지 한참 갑니다. 그 정동까지 계속 걸어갑니다. 그 정동에 가면은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감자 하나 중에 반을 아침으로 먹습니다. 그리고는 정동제일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그 감자 반 쪽을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932년 마을에 기도처가 설립될 때까지 3년 동안 그는 매주일 그렇게 정동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그를 매주일 왕복 240리길을 걷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 찬송, 기도,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갖는 사랑의 교제를 사모했기 때문에 매주일 왕복 240리 길을 걸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서 1943년에는 자신의 토지 3,241평을 예배당 부지로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는 자기 집을 목사관으로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수동교회 마당에는 최군명 장로 공덕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사는 복 있는 순례자인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복 있는 순례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에서는 그런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곳을 샘들이 터져나오는 곳으로 만들 것이며 이런 비가 내려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 점에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마음에서 우러나 주를 따라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다양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직을 딱 끄집어내서 언급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깨우쳐 준 말입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 행복하려면 놀라지 마세요. 결혼해라.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타는 말을 사라. 1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네, 정직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니 뭐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더 이상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인은 정직을 비롯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깨우쳐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복 있는 순례자인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복 있는 순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마지막 12절을 보십시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소고의 수많은 인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된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홍수에서 가족과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힘든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울 왕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남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된 결과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고집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항의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고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럽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우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